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냥 명령하는데 순종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마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꿈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틀란타 올 때 뭐 그냥 오지 않잖아요. 아틀란타가 어떤지 인포메이션을 다 찾아가지고, 그리고는 뭐 학교에도 오고 아틀란타에 왔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가족끼리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잘 화해하고,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땅을 향해서 앞을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 그 명령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명령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아마 오늘날 아버지가 아들을 막 이렇게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믿음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정신이 좀 이렇게 됐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살인자로 잡혀서 감옥에 갔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 이삭은 성서적으로 보면 그 예수님의 어떤 모형을 상징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희생 제물 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순한 사건을 뛰어넘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와 우리를 향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좀 무모할 때도 있고 또 모험적이기도 하고 좀 도전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만 나온다는 것 그 이상이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무모하게 보이기도 하고 모험적이기도 하고 좀 도전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의 꿈과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의 꿈은 미국 나라의 분열을 막는 것이었어요.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남북으로 나누어진 미국 사람들을 하나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꿈은 대공황, 경제적인 공황, 어려움의 공황을 극복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넬슨 만델라의 꿈은 흑백 인종차별을 종식시키는 것이었어요. 테레사 수녀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잔 다르크는 프랑스 해방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꿈을 갖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해요. 제가 지난 2주 전에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사랑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첫째는 영적인 연료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사랑의 연료다. 세 번째는 꿈의 연료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 필요하다. 또 사랑이 필요하다. 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영적인 것이 뭐냐? 영적인 것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느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그 영적인 파워를 가질 때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힘든 것들을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케 해서 내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발견해서 새 힘을 얻어서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디 부흥사에게 사람들이 생일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자기는 두 개의 생명이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첫째 생명은 내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그 육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 생리적인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그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하는 그런 생리적인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서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그런 영적인 삶이 있는데 우리는 육체적인 삶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삶도 살아야 된다.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얻고 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파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토저라고 하는 복음주의 목회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와 교인들을 보면서 오늘날의 그 현대적인 교회의 교인들은 첫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살만 찌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잘 자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이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나와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구경만 하고 참관만 하는 교인들이 많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냥 구경만 한다. 교회 예배도 구경하고 구경하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 되고 일치해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왜 그렇게 분열이 많고 다툼이 많은지 모르겠다. 영적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믿음의 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영적인 파워를 얻게 될 때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나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정말 예배드리고 말씀의 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여러분의 삶과 세상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사랑의 연료가 필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죠. 성경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율법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적어놓은 것이 율법이에요. 법의 첫째가 뭡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 사랑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푹 빠지면.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빠지고 싶기도 하죠. 잘 안 빠져서 문제인데 근데 잘 빠지면 어떻게 돼? 눈 떠도 생각나고 눈 감아도 생각나고 책을 펴도 생각나고 책을 덮어도 생각나고 직장에 가도 생각나고 돌아와서도 생각나고 그냥 무조건 저 사람은 다 완벽해 보인다.
누가 저 사람에 대해서 흉만 보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도 어때요? 듣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건 사랑에 빠진 거고,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그 사람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랑에 빠졌던 것이 깨어져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나요? 다시 한번 기억하라.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 있으면은 조금 기억하라. 너무 헤맬 거 없어요, 사실. 응?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5가지 언어로 나타난다고 했죠.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게리 채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때 사랑을 느끼는가? 첫째는 인정하고 칭찬할 때, 아, 나를 사랑하구나, 그런 느낀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게 좋아요. 여기 기현이 앉아 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기현이 보고, 야, 너는 왜 이렇게 이쁘냐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몸매도 왜 이렇게 좋으냐? 어? 그리고 왜 이렇게 공부도 잘하냐? 그리고 왜 이렇게 너 성격도 좋으냐? 그랬지? 응? 그랬더니 너는 완전히 퍼펙이다. 내가 그렇게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성격도 나쁘고 나쁜 게 많아요.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나쁘냐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아, 그거는 말해줄 수 없어요. 제가 그 말 한번 했더니 기현이가 그냥 날 좋아하는 것 같았죠. 그냥. 그래서 오늘날 내가 부엌에 갔더니 내 옆에 와서 팔짱을 이렇게 끼워요. 그래서 아, 우리 학생들한테 팔짱 끼게 된 건 내가 처음인 것 같아. 우리 끼워진 너 팔짱. 전에 네? 칭찬 한번 이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하냐. 그래. 사랑을 언제 느끼느냐? 칭찬해주면 사랑을 느끼고 좋게 보이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보니까 얼마나 다 이쁜지 몰라요. 사실 뭐 칭찬할 사람이 많아요. 한결이도 보고, 야, 너는 참 왜 이렇게 단정하냐.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착해 보이지만 너는 더 특별하게 너 단정해 보이고 멋있어 보인다.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또 한결이가 저를 좋아하잖아. 사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면은 제가 칭찬할 게 많아요. 와, 참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참 잘 될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사랑은 누군가 나를 향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하면, 아, 이 나를 좋아하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막 비판하고 판단하면 나를 싫어하구나, 그런 느낌이죠. 인정이 중요하다는 게 자녀 키울 때도 그렇고. 그다음 두 번째는 봉사해 주는 거다, 그런 말에서 같이 일해줘. 가서 뭐 설거지를 해준다든지, 뭐 집안에 청소를 해준다든지, 빨래를 개준다든지, 또 여자는 뭐 남편이 뭐 회사에서 일할 거 있으면 와서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아, 그러면 뭔가 나를 위해서 봉사해주고 수고해준다, 그런 느낌을 가질 때 그 마음속에, 아, 나를 사랑하구나, 나를 좋아하구나, 그런 사랑의 느낌을 가진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가 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는 뭔가 도와주는 걸 좋아하구나 그러면은 봉사를 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아, 나를 좋아하구나는 사랑의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언어 중에 세 번째는 함께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었어요. 함께 있는. 전화해서 나 좀 만나자 그러는데 안 만나겠다 그러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확 핑계대서 안 만나고, 미워지면 자꾸 안 만나려고 그래요. 나도 뭔가 마음에 그러면요 자꾸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보기가 싫어. 저도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살다 보면 같이 있기가 싫어요, 이상하게. 근데 좋으면은 같이 있고 싶어요. 떨어지고 싶지가 않아.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게 사랑의 언어라. 같이 있어야지.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 막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떨어져 있으면 힘든 거예요. 이제 함께 있어주는 거. 막 시간이 바쁘지만은 그래도 공부 시험 때도 됐지만은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은 공부할 것도 있지만, 공부보다도 그냥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함께 있는 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선물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선물을 통해서 선물을 받으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하구나, 이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아가씨가 한 사람 있어요. 지금은 아가씨가 아니고 이제 할머니가 다 됐겠지만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여학생이 내 생일을 기억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생일날 나한테 선물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뭐 생일인지 아닌지 뭐 어떻게 생각이 나겠어요. 근데 생일을 기억해가지고 선물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관심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생일을 딱 알아가지고요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보내보라고요. 특별히 착한 남자들은 그냥 넘어가요. 선물 하나 받으라고. 또 여자들도 잘 넘어가요. 그냥. 그 다른 사람은 생각지 못하는데 나를 기억하고 뭔가 이게 성의를 표시하고 선물을 주면 그게 사랑. 나는 사랑. 그 다음에 뭐라고 했지? 마지막으로 중요한데. 네? 다 잊어버렸어? 스킨십. 그래. 홍범이가 잘 기억하고 스킨십. 이런 것도 그냥 데이트하는 것도 좋지만은 조금 더 진보되면 어떻게 돼요? 발장 끼고 데이트하는 거예요. 손잡고. 또 조금 더 진해지면 어떻게 돼요? 뽀뽀도 한번 하고. 그러면 점점 좋아집니다. 뭔가 이렇게 스킨십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얼마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금은 뭐 신발이라도 신고 다니고 뭐 양말에다 신고 그래도 깨끗하게 하고 다니고 그때는 그냥 막 많이 다녔잖아요. 뭐 신발이라도 제대로 있어요. 그 더러운 발을 그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씻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스킨십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모습에 감동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 사랑은 스킨십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필요해요. 누구든지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요.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을 느끼게 될 때는 행복해요. 그러나 내가 버림받았다, 미움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열정이 하나님 외에 엉뚱한 곳에, 엉뚱한 사람에게,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지성인들이잖아요. 그래도 사랑을 해도 조금 이렇게 이성적으로 잘 컨트롤해야 돼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좀 밸런스를 잡아서 서로 맞아야 되는 거지 무조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장들, 우리 조원들 잘 살펴보고 무조건 빠진 사람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그냥 좀 가서 이렇게 종동을 해야 될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사랑의 여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꿈의 여유. 여러분도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꿈은 우리를 노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도전하게 만들고 준비하게 만들어요.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에 말씀해 보면은 사람의 심령이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한다. 마음이 병들면 누가 일으킵니까?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여튼 자살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최고 1위예요. 자살자가 많다는 건 뭐예요? 마음의 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어. 살고 싶어야 되는데 뭔가 꿈을 가지고 막 노력하고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만사가 다 귀찮아서 죽고 싶어요. 여러분, 젊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젊음이 좋은데 뭔가 고민이 많고 복잡해가지고 젊을 때 죽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없겠지만은 마음이 병들면 안 돼요. 마음이 건강하면 꿈을 갖게 돼요. 희망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말씀 우리가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네? 준비하라고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맡기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고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의 법칙인데 성경은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요만큼 심었는데 이만큼 얻는다 그게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심은 결과가 오늘 나의 모습이에요. 오늘 보면 내 과거가 얼마나 부실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은 오늘의 준비한 거에 따라서 내일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 준비해야 돼요. 근데 딱 준비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친구가 만나자고 전화가 와요. 또 뭔가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뭔가 해야 할 일이 생겨요. 자꾸 쓸데없는 일이 생겨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좀 준비하고 공부하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참고 오늘 내가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준비하면 내일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미래가 복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신명기 28장은 복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아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복 주신다는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입니다. 또 시편 23편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푸른 천양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의 말을 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알고 노력했다는 의미도 있어요.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자족의 비결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삭이는 무슨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너무 고상하게 이야기하네. 그냥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의사가 안 되더라고. 하여튼 의사가 되는 꿈을 가졌다. 뭐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꿈을 가졌다 그러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훈련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그런 꿈을 가졌다라고 하면 젊은 시절에 그렇다면 나는 경제에 관한 책을 한 200권이나 300권은 기본적으로 읽을 거라고 생각해요. 돈에 대해서 알아야지. 돈을 벌고 싶은데 그냥 꿈만 그런 게 아니라 돈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보고 어떻게 내가 도전할 수 있을지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지. 공부를 해야지. 준비를 해야지. 우리 또 직장에 여러분 취직하고 싶잖아요. 직장에 취직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직장에 대해서 연구하고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어떤 실력을 가져야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거기에 갈 수 있는지 내가 훈련하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대형 교회를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졌다. 그러면 제가 대형 교회에 관한 책들, 대형 교회에 관한 자료들, 그다음에 뭐 훈련 받는 데서는 아마 막 다녔을 거예요. 그런 책들만 보고 연구하고. 응? 어떤 꿈을 가졌느냐? 그 꿈이 있으면 그 꿈이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하게 만들죠. 근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어요.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겠죠. 아니 복권을 사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응? 그래서 뭐 복권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나이 되니까 뭐 별로 꿈도 없을 것 같아요. 뭐 준비도 별로 안 할 것 같죠. 시험 공부도 뭐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 나름대로 또 나름대로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 꿈을 가지고 준비하잖아요. 준비하고 노력. 여러분들의 꿈을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꿈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있어요? 일단 니미는 무슨 꿈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하지 않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꿈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꿈을 만들어. 저는 꿈이 아주 심플해요. 그저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고 싶다. 그런 겁니다. 그 속에 믿음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고 싶다. 그런 꿈을 언제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할까? 또 행복 속에 어떻게 믿음으로 행복할까? 또 그러면서 어떻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 행복, 가치 뭐 요가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가?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로서 믿음으로 산다.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고 뭐 복음적이고 또 근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뭐 또 어떤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있는데 저는 나에게 맞는 그 믿음의 스타일은 어떤 것일까?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면서 행복하게 하고 그 행복한 믿음, 그 믿음과 행복과 그 가치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줄 수 있을까? 나에게 맞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향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맞는 그런 신앙.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신앙이 어떤 것인가? 나에게 맞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 보통 담임 목회자들이요 성가대 할 때 성가대 잘 안 해요. 물론 뭐 사람들이 없어서 제가 성가대도 하기도 하지만은 난 성가대 하는 게 너무나 좋아요. 왜 좋으냐? 그냥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좀 그렇게 그냥 사는 것처럼 살다가 주일날 와서 성가 연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설교 말씀하기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내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저가 좋더라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저가 좋은 거예요. 또는 저는 말씀을 듣는 거를 좋아해요. 참 신기한 거는 우리 애들이 나보고 자꾸 설교하라고 왜 자꾸 놀려고 그러는데 좀 설교 좀 많이 하지 왜 설교를 자꾸 빠지느냐. 저는 참 신기해. 우리 애들이 나보고 설교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제는 지긋지긋할 것 아니에요. 제발 설교 좀 하지 말라고 그럴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도 또 설교하라. 우리 딸은 그냥 적당히 했던 거 그냥 과거에 알아서 하라고 또 그럴 적도 있고 그런데 예? 우리 아들은 언제나 왜 그렇게 설교 준비를 좀 더 해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여튼 근데 저는 설교를 내가 하는 것도 그렇지만 듣는 게 좋아요. 나와 다른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서에 대한 생각, 사회에 대한 생각, 믿음에 대한 생각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믿음과 다른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믿음들을 비교해 보면서 신앙을 언제나 점검하고 체크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젊으니까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맞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와서 싸우고 갈등하고 막 미워하고 그럴 게 뭐가 있어요. 교회 나오면 다 섬기고 봉사하고 즐거운 것이어야지.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전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좋으면 좋겠어요. 또 신기한 건 우리 집사님이 또 오늘 기도도 했지만 또 우리 교회를 좋아하잖아요. 말씀에서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다 봉사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신앙의 스타일이 어떤 것인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교회 다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도는 평생 동안 교회 다녀야 되는데 나와 맞는 신앙의 스타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신앙생활이 그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또 교회 나와서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자기 신앙의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내 삶의 영적인 힘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정착이 되어지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 속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복. 여러분 어떤 때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어떤 때 행복해? 그런 질문이 필요해요. 어떨 때 내 감정 속에 행복을 느껴요? 아마 성적을 잘 받으면 행복하겠지, 그지? 올 A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꼭 올 A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복의 느낌을 가지면 그 다음에는 준비해야 되죠. 노력해야 되잖아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어떤 때 행복한가? 저는 행복이 뭐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들, 친한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냥 맛있는 음식 먹으니까 그때 그렇게 좋더라고요. 밥 먹는 시간이 난 좋더라고요. 이게 밥 먹는 게. 아직까지도 수준이 밥 먹는 수준. 먹는 게 좋아. 우리 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렇대. 자기도 뭐 식구들끼리 모여서 밥 먹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대. 그 다음에 또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다운받아서 재밌는 거 보면 그때도 기분이 좋더라. 드라마, 영화 볼 때도 뭐 기분이 좋아. 또 따뜻한 데 앉아가지고 책 읽는 것도 좋아요. 책 읽어도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 뭐 아무 걱정이 없어, 책 읽으면. 그 다음에 저는 또 차 타는 걸 좋아해요. 차를 타고 멀리 이렇게 가면은 왠지 기분이 좋아요. 차 타고 아틀란타를 이렇게 떠나서 나가면 나도 모르게 야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그러면서 저는 운전을 해요. 누구는 운전 많이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저는 그때 여행을 가면 그렇게 또 좋아요. 여행 이렇게 한 번씩 가는 것도 그렇게 기분이 좋고 또 교회 나오면 또 좋아요. 교회 와서 찬양하느라고 그러고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어른들은 우리는 다 봉사하는 분들이잖아요. 교회 나오면 저는 행복이 뭐 멀리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행복이 그냥 작은 거예요. 작은 거에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자족하고 감사, 기뻐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 설교 들으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쉬운 편이에요. 인생도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행복도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제가 책을 읽고 연구하고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지 않아. 그냥 행복하면 좋겠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행복을 가만히 연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뭔지 이렇게 찾아보면 엄청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자족하고 감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또 의미 있는 일을 하자. 뭐 의미 그랬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돈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나는 그냥 봉사를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봉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냥 들어오는 건 생각 안 하고 봉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50살 때까지 제 통장에 뭐 제로 같은 게 제로였어요. 개인 통장도 지금 지난 주간에 처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름 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날 축복해 주실 것 같다고 곡간이 하나 필요하다고 우리 집사람을 설득을 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1월 달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어. 여러분들 다 통장 있잖아요 벌써. 응? 근데 얼마나 순진해 내가. 응? 지금 말이 내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응?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돈이 있는 줄. 그런데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사업에 성공을 해서 40대 후반쯤 되면은 돈에 대한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봉사하고 시간을 내서 일하고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야, 나도 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떡할까 그런 생각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냥 와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대단한 교인들이에요.
다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뭐 비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지난 수요일날 눈이 막 와가지고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코바디스라고 하는 한국 교회 비판에 대한 어떤 그 영화를 봤는데, 참 교회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비판할 게 뭐였어요?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다 섬기는 거예요. 뭐 주느냐 안 주느냐 신경도 안 써. 그냥 다 드릴 생각만 하고 봉사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의미를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감사.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거는요, 여러분들 중에는 하여튼 뭐 사회에 나가서 앞으로 기관장이나 책임자 될 사람도 많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 그렇게 걱정할 만한 사람들 지금 눈에 보여요. 내가 보니까 사람들 돈 많이 벌 사람도 있고 또 정치할 사람도 있고 다 아주 희망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잘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은 안 돼요. 어딘가 가치 있는 것에 자기를 헌신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또 그런 꿈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나만 잘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의 아름다운 조그만 것이라도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크든 작든 괜찮아요. 그 꿈을 가지고 오늘 충실하고 노력할 때 여러분들의 미래가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이웃을 품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꿈의 열정과 열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